자, 13절 말씀 한번 보죠. 13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 호소합니다. 호소의 내용인즉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형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예수님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적합한 재판관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재산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부친이 죽게 되면 재산을 상속하는데 생존한 아들들에게 고루 배분합니다. 다 나눠줘요. 고루 나눠주는데 하나만 다릅니다. 누가 달라요? 맏아들이 다릅니다. 큰아들. 큰아들은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족장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이 상속의 과정은 부친이 죽은 후, 사망 후에 한 달 이내에 해결하도록 어떤 유대의 법령에 정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이 요청에는 그 상속법에 따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그 사람이 포함된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래놓고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삼가 모든 물리치라 그래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 언뜻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던 이 한 형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군중에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형제를 포함한 군중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잖아요. 모든 탐심을. 아마도 그렇게 보면 이 남자는요, 자기가 받아야 할 목 이상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여러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죠. 형이 아버지를 안 모셨는데 이 사람이 모셨거나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탐심, 그냥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니라 모든 탐심이라 그래요. 그거는 돈에 대한 탐심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세요. 그게 16절부터 21절입니다. 자, 눈이 따라가 주세요. 16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비유였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은, 아주 풍성한 복을 받은, 소출이 많은 그런 부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농사를 져도요, 보통 소출이 얻어지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비교될 정도로.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까? 쌓아둔 곡식은요 너무 많은데 이걸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 고대에는 여러분 창고에 쌓은 곡식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은행에 저금한 돈과 같은 어떤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이 구상을 했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계획이 나쁜 겁니까?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올바른 동기만 가졌다면 그들을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오히려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과 청지기직을 지혜롭게 수행할 것을 권장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17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내 모든 또 내가 이런 말들 나와 관련된 말들이 내가 이것저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이 얘기해요. 지금 한역 성경에 이게 6번인가 어떤 사람은 5번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근데 원문에 보면요 7번이 나오는데 7번. 네? 이런저런 궁리 내가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백권사님?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고대 사회는 우리 사회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저열합니다. 사실은 저급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천박합니다. 서구 사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토로 되는 게 뭐냐면 살며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가 따라붙는지 아세요? 기여하며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살며 사랑하며 그게 다예요. 서구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기여하며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이라든지 나누는 것 이런 문화가 성경 속에서 사실 근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없는가?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 봉건사회, 이 억압과 압제 속에 있었고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수탈당하고 이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사가 점철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모양이죠. 내가 얘기하면서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만 그냥 갖고 있을 요량으로 자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이래놓고 뭐래요? 창고 다 지어놨으니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하재요?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예? 자기 삶의 목표는 뭐였냐면 편안하게 누리며 지내는 것이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자기 인생이 여러분 전부였다고 말입니다. 이 요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돈 조금 벌었으니까 어때요? 겨울에 놀러도 가고 예? 돈 더 많은 사람은 크루즈 여행도 가고 예? 유럽으로 한 바퀴 돌고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의 전부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 외에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탐심이 뭐냐? 모든 탐심. 이 탐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결코
남들과 나누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런 탐심이 충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래놓고 뭐라고 그래? 20절 권사님 20절 뭐라 그래? 20절 보시라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이 아무 생각이 없는 인생아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면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거 아니야? 왜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재용이가 요즘 삼성을 말아먹고 있죠 사실은. 삼성이 여러분 지금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사람이 물려받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영적이지 않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꽤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보일는지 모릅니다. 왜? 창고를 증축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 중축한들 어리석은 자야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보세요. 말씀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준비 못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자기 딴 했나 모르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고 산다고 백권사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21절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자기 인생을 끝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는 뭐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한 사람을 포함해서 대중이 갖고 있는 이 탐심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 보화를 쌓았지만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는 여러분들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속적인 보화가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보화가 우리의 안전, 생계수단,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안전을 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예? 그러면서 찰수 시인들은 이런 말을 따라붙여요. 결국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할 때 살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뭐 이 표현을 해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 자, 무리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자, 22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누구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주님, 아니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그게 뭘 잘못한 일입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주님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째, 걱정이 있었어요.
다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약점을 극복하려 할 때 도움이 되는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거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우선순위에 관해서. 기억나세요? 다 까먹었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들이나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해요.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한대여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22절만 그래요? 29절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면요,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애간장을 태워요. 백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발을 동동 굴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하려고 명령을 받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요. 또 옷을 멋지게 차려입는 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우리가 마치 굴뚝 청소를 한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면 그것도 여러분 별로 영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최신 유행을 따라서 누구처럼 윤석열 씨 부인처럼 그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되는 명품으로 그 유행을 따르거나 또 밥을 먹으면 되죠. 다음 식사는 뭘 먹을까? 그래서 어디 호텔에 뭐가 맛있더라. 그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24절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목숨이 여러분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찮은 까마귀와 같은 새들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주님께 의지하는 그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을 따라가고자 소망하는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실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 실존을 예수님은 참 너무 잘 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연한이 있어요. 그죠? 수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염려해서 내게 맡겨진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의학이 발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하나 태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잘 보이던 눈도 뿌옇고 잘 들리던 귀도 이제는 멍멍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신체 기관이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억지로 여러분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날수를 정해두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30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걱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자, 까마귀 얘기하고 나서 일단 백합화 얘기예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꽃 중에 백합이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미물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다시 말씀하세요. 29절 아까 봤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 구하지도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래요. 어떻게 큰일 나버렸네. 예? 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하신대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31절에 뭐라 그래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걱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걱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 제자들을 키워나가시면서 아직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돈을 신뢰합니까? 돈밖에 믿을 게 없어. 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여러분 뭐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마음이 복잡해질 정도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무리요. 자, 아까 22절부터 지금 29절, 31절, 22절부터 31절까지는 걱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무리요. 그래 놓고 뭐 하래요? 무서워 말라. 아마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모양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분명 제자들은 여러분 소수였습니다. 한 사람만 보면 그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고 그들의 수차도 여러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미미한 형편의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들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상스럽지 않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뭐하고 살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하라고 얘기하세요? 무서워 말라. 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항상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좀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33절, 34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걱정에 대해서 걱정거리.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기심에 대해서 경계를 하세요. 제자로 살아가려면. 자, 이기심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아주 그냥 급진적인 도전하십니다. 33절, 3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하다라는 것을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은요. 지금 현세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에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여러분 판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판명이 돼요?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야 넌 참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뭘 가지고 판명하셔요 주님이? 얼마나 주었는가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뭐 하래요? 33절 백권사님 뭐 하래요? 구제하라잖아요. 구제하라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시간 많이 갔어요. 정리합니다. 자, 군중들에게, 한 사람을 포함해서 군중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어떤 도전이었어요? 탐심에 관한 거였어요. 자, 내 속 안에, 여러분과 제 속 안에 이런 허황된 탐심이 혹시 있지 않는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어떤 도전을 하셨어요? 더 심화학습하셨어요. 뭡니까? 걱정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두려움, 이기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저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대하여서만 부하려 하지 말고, 별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지지 않을 그 목숨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